성경 66권 전체를 꿰뚫고 있는 굉장한 주제. 이것을 잘 모르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구약, 신약.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구약, 신약을 나누는 기준점이 무엇이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다. 성경에 보면 아담의 언약, 모세의 언약, 아브라함 언약. 언약이라는 것은 말씀은 약속. 하나님이 말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계약과는 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들끼리는 서로가 쌍방간에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합의해서 사인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 맺는 언약은요, 항상 일방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기 때문에. 창조주가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구나 인식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어떻게 돌아오냐면 서로 상방간에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로운 거죠. 왜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언약을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창세전 언약, 다시 말하면 구속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누구랑 언약하신 거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간에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서로가 가지셨죠. 동등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언약으로 묶어 놓으신 게 뭐냐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 중에 내 백성을 내가 미리 택하겠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렇게 언약으로 묶어 놓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가졌던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언약을 이 시간과 역사 속에 펼쳐내시게 되니까 어떻게 되게 되냐면 구약으로 나타나게 되고 신약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맺으세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너 나와 영생하면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정령 죽게 된다라고 하는 언약을 맺으세요. 그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라고 하는 행위에 따라서 이 언약이 유지될 수도 있고 파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행위 언약이에요. 근데 행위 언약이 깨져버렸어요. 아담이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딱 따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어졌죠. 그럼 행위 언약이 파괴됐기 때문에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과는 영원히 이제 단절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행위 언약이 주어지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약으로 맺으신 내용이 있다고 그랬죠. 이 세상에 태어날 사람들 중에 내 백성을 내가 택하고 구원하겠다. 이것을 예정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파괴해버렸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창세 전에 맺으셨던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언약이에요. 첫 번째, 창조하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 곧 구속 언약을 체결하셨다. 그리고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행위 언약을 아담과 하와에게 줬다. 근데 행위 언약이 파괴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 언약을 주셨다. 은혜 언약이 바로 이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통을 갈기치고 그 다음에 사단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원시 복음의 내용.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아담이랑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면 은혜 언약은 누구랑 맺은 언약이냐면 여인의 후손, 둘째 아담인 예수님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은혜 언약부터 이제부터 계속 나오는 언약이 있죠. 모세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언약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은혜 언약의 의미를 풍성하게 설명하기 위한 재료들로 이 언약들이 그려져 가고 있어요.